여기서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쓴 그런 책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사역을 곧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온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는데 그는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책을 썼어요. 어찌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맡기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효도를 했고 또 섬기는 일이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사도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어찌 보면 참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쓴 책은 이제 오래 숙성된 이제 된장, 고추장처럼 간장처럼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럴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거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늘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절이 이제 지나갔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 그러면 왜 이 이름을 믿는 게 중요한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고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건 무엇인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특별히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책은 구약전서, 뒤에 있는 책은 신약전서. 약속이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이 뭘까? 그래서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골자 뼈대가 바로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전시키고
알려주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존감, 자신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누구한테 좋은 것 준다?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애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40일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 나하고 약속 좀 하자 그래요. 약속을 하자. 우리 1절, 2절,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 계획,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하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왜 출애굽을 시키느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뭐로 삼고?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간섭하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홍해 바다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천막 속에서 법궤가 비바람을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하더냐? 네가 정말로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짓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희는 혼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하더냐? 어느 시대에 내가 백향목 집을 안 지었다고 혼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할 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내 원수를 멸하여 주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템플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이 지어지는 집은 왕조, 다이나시티. 천대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집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겠다 하는 집하고 다윗이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름은 같은데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저 집 한 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조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향해서 여디디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끝에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만들어주고 그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은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 중에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 때는 돌 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줬습니다. 그런데 다 깨뜨리고 지워지고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 가장 오랫동안 남기는 방법은 돌에다 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돌비 말고 네 마음에다 언약을 새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새기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의 뼈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만약에 이게 한약 재료라면 다려서 한 컵이 딱 나오면 그 뭐냐? 그게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외침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래요. 질투.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위치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들 질투를 하신 거예요. 호세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을 보면 구약성경 1258페이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고매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생긴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3씩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심정을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호세아야 네 마음이 어떠냐? 이게 지금 호세아 얘기니까 그렇지 내 아내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애를 3이나 배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리고 그걸 키우고 살아야 된다. 살 맛이야 죽을 맛이야. 이 살겠어 사람이 도대체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심정이 내 심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거를 루하마 그래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거기다 로자를 붙이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한다. 내 백성이란 말은 암미라는 말인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는 로암미 그래요. 로암미.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 루하마라 해라.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마지막 결론은 내 백성이다. 근데 어떻게 내 백성 아닌 자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들은 나를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말씀. 나의 주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확신하고 또 뼈에 새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확신하라는 확신. 스가랴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음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멸절시키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도 불 속에서 연단하고 시험 가운데서 연단해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욥처럼 정금같이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이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형틀로 넘어가기 전에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결정적인 이제 사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3절부터 6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을 했는데 사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신성 모독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63절 침묵했다니, 침묵.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하자 당장에 지금 판이 깨진 거예요. 디엔드 끝나버린 상황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신 말씀 중에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 즐거워서 사용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말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오늘날도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진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이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했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조심해라. 조용히 말아요. 조용히. 큰일 난다. 그리고 경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처음부터 썼으면 3년 살았을까 못 살을까? 3년 아니라 3일도 못 살아.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죽음으로써 알려준 진리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홍길동이가 참 많더라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왜 하나님 그 얘기만 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이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한 용어고 하나님의 명칭이야, 명칭.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나? 항상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한 게 있는데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부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자녀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패밀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손자, 손녀를 안 키우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내 딸하고 하나님 앞에 세배 인사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럴까?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나? 왜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학원만 보내나? 말이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고 뭐 공덕을 쌓고 뭐 의의를 하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밤이 되면 요즘 뭐 일찍 깜깜해지잖아. 내 집에 들어오는 애는 전교 1등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제일 착한 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와? 말 안 듣고 속색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 선 마이 도로.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므로 천국 가기 전에 확신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버지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2살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찾느라고 3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이 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을 끼치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항상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랬잖아. 예수님 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더만 아버지 집. 근데 여기는 뭐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내 집을 남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주신 말씀들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까지 40일 새벽기도 했지만 40일 새벽기도 했다고 복을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나훈아 이미자가 찬송해도 그건 찬송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누가 해야 돼? 내가 할 때. 할렐루야. 그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때. 근데 우리는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소프라노, 게프라노 막 세워가지고 막 돈 주고 세워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찬양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누가 하길 기뻐하신다? 내가 하길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가서 유치원 다닌다 그래요. 연말에 이제 재롱장치 하는데 삐약삐약 노래 부를 때 누가 불러야 돼? 노래 잘하는 애들만 대표로 5명 뽑아가지고 해야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 그래서 누집 병아리가 제일 이뻐? 내 병아리가 이쁜 거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질투하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내 자녀가 거기에 걸리면 사람들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자녀의 권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받는 것. 그러나 또 하나는 함께 모두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징계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430년 종살이도 바벨론 포로 70년도 얼마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는 상속자, 상속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처럼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님처럼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갔어도 이제 늦둥이를 나누면 요 녀석이 크면 형하고 엉겨붙어. 몫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자녀야, 자녀.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어떤 권세를 가져야 천국 가느냐?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권세,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통치권은 이런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나니 이제는 사자도 무섭고 곰도 무섭고 강아지도 큰 거 보면 무섭고 도망다니고 막 무서워지게 된 거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곰이 나를 무서워해야 돼? 내가 곰을 무서워해야 돼? 이상한 세상이 된 거야. 이상한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권세를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이제 회복해 주셨다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동안 왕노릇하냐? 자그마치 1000년 동안 하는데 1000년. 대통령 임기 5년, 미국 대통령 4년, 연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우린 자그마치 1000년 하는 1000년. 20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해 주셨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는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주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강간하면 70, 80 하나님이 정한 120년 산다고 해도 그는 잠시 왔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치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통치권, 이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고난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징계받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산들산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골프채를 힘껏 휘둘러가지고 임팩하기 5초 전이든지 아니면 버린 자식이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간섭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간섭한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는. 2017년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까지 왔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도 딸도 지 맘대로 못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발걸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말은 바꾸면 이제 권징이라는 건데, 권징. 교회법에서는 권징이라는 말하고 교회에서 내리는 벌을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이걸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이 디시플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disciple,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하는 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지도 않고 주의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는데 재산이 막 10배, 20배로 팍팍 늘어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거듭나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 말할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오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속색이고 잠자고 말도 안 듣고 밥 얻어먹고 옷 얻어입고 학교 다니는 아들을 좀 봐라. 딸을 좀 봐라.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니라. 희한한 녀석들이잖아. 그지? 세상에 어디 가서 그렇게 발 뻗고 큰 소리를 치겠어.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일한 만큼이다. 자녀의 권세다. 자녀의 권세예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는 내가 일한 대가다. 자녀의 권세다. 다 자녀의 권세야. 교회 안에서는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요즘 뭐 종교적인 과세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례라고 하는 게 사례. 한수씩 은혜지 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자로 재다 보니 다 우리는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전부 이제 노조 만들고 새벽기도 수당 달라, 저녁 예배 수당 달라 이제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신방 수당 달라 막 말이 되겠냐고 이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린 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권세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라니까. 천국까지.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자녀의 권세로 산 거예요. 그러므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그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